이웃 가운데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염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염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염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오염을 지나 오염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염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사랑하며
Oh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든 음란함을 씻어주시고 만문을 쫓아가는, 명예를 쫓아가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우상 숭배에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바라게 무릎 꿇었던 아세라상에 엎드렸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과 주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시대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이 시기에 나오셔서 한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회복과 부흥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사람은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쏟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이 떨리는 것 같아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강정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청정하며 강을 응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함에 대한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은 불순종과 죄악과 배반을 얼룩진 유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따라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죄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도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은 단단한 철판 같아서 너무 이게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여백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단단한 마음에 날카로운 철펜으로 그들의 죄를 새겨 넣으십니다. 날카로운 철피로 죄를 새길 때 통증을 느껴야 전생인데 그들은 너무나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 통증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죄악에 빠져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삶은 어떻다면 우상숭배로 인한 죄악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상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이 새긴 아세라 목상을 에게 절하고 사람이 만든 이 바알에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공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서서히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으로 물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맞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안을 한번 돌이켜보며 주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서서히 죄악으로 물들어가게 되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물들어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멸망하는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어. 내 삶과 주님을 어디서 사랑하는 생각을 내가 모든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마음이 어느 정도 딱딱한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묻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9절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 하느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골을 시험하고 그의 행위 행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더 다 거짓되고 아주 썩어버린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마음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심장을 감찰하시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정세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삼켜져서 멸망되고, 아시리아는 또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는 신은 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또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한 호시판 땅, 유대 땅을 넘보는 이 시기에 이 작은 나라의 유다는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신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리아가 강할 때는 아시리아한테 붙고, 애굽이 강할 때 애굽이 붙고, 바벨론이 강할 때는 가격을 부는 식으로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들의 몸부림을 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대의 행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나타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갈대와 같아서 좁은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절한 곳 공허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유다를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런 애국 강대국에 의지한 유다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막의 가시덤불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은 어떤 땅입니까? 물이 전혀 없는 땅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죠. 결국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강대국은 힘이 마르고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했던 유다의 운명 결국 말라 비틀어버린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마는 비극적 운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운명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터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뿌려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건조한 땅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 그들이 먹고 살아온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고 강대국의 도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비밀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강대국에게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대로 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푸교의 힘이라고 말하는 이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비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섭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가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유다의 아버지십니다. 유다를 만드셨고 유다를 구원해 주셨고 또 유다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 의지하다는 것은 미브바트 크, 의뢰하는 것은 바타크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공통 동사는 바로 바타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 뭐냐면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염려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며 잘 되지 않고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나 강대국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유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거리가 옳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물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무더위가 닥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우물을 판 적이 없습니다. 조상들이 목마할 때도 하나님께서 생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건조한 이 가나안 땅에 농사도 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물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더위가 차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뿌리를 그 물 쪽으로 뻗기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사막의 가시나무에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결할지 정정긍긍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건조하고 이 무더운 땅인데도 무더위가 찾아오면 물이 없으니까 농작물을 살기 위해서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노력하며 그들은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삶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는 삶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충만이 인간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결핍이 찾아왔고 이 결핍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바로 먹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스펙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가만히 있다고 자라지는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고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힘을 다해서 우리가 물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뿌리도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수를 우리는 빨아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이 민족도 살고 이 열방이 산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는 과연 희망이 없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들어서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유다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달려와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기와 고통의 그 상황 속에 놓인 예레미야는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과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산은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인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나도 좀 비전이 안 보이는 진짜 너무 깜깜한 상황이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힘들 때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막힌 벽을 뚫어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지도자를 뽑음으로 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제2의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나가며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견다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했던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흡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고 이 나라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이 시간 감사 결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무지하고 무식한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수없는 나라를 보내주셨다. 그치만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또한 잘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생소에 대한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버린 삶을 회개합니다. 또한 위전자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살고 내 고난과 내 아픔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의지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하신 하나님의 계시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시고 주님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되지 않는 우리가 나아가신다. 우리가 주님께 모두가 간과할 때 오히려 우리가 잘 되지 않는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는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할 때 또한 사람을 의지할 때 나는 것이다. 나보다 더 나은 것도 그들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것을 내려갈 것을 의지해서 기대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감사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게 주님의 사랑을 인도하시고 구원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생존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그 생존을 인도서 우리가 믿으며 하시나 사랑하시나 때문에 생존하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버지 주님을 간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존을 지하고 우리의 상황과 생수가 찾아오는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삶을 믿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으며 본생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주님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기도하시면서 믿었다고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하자고 주님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때를 알아야 아버지 그들의 삶을 기뻐하게 하고 주여 아버지 그들을 진정하시고 나가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내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서 살아가야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서 세워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법안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이재명 사건 혐의의 지체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형사소송 개정안은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을 모두 중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 조일의 특별법은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보복성, 그리고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이제 한마디로 민주당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판결 불복, 헌법소송 청구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악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시편 9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생애를 신선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평배를 내리시도다. 아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사법부 관련 법안들과 입법 시도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언론도 바르게 보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고 자유민주의 근간인 상권 독립이 보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법부가 만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한번 해주시고 인생 정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후보를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생각을 위해서 자신의 이 나라를 돕게요. 이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자신의 마음을 만드시는 모든 것을 하시니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국민들에게 이 민주당의 낙법을 완전히 심하게 들수 있는 것을 올바른 분별하는 생각해 주시고 언론도 다르게 아버지 분별하는 것을 인식해 어디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주구함으로써 아버지 국민들이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번에 진실을 분별하며 거기를 감춰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올바른 분별할 것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사업주의와 출근을 위해서 자유롭게 분별할 모든 공무원들을 주님 분별해 주시옵소서. 사업과 남편을 주님 분별해 주시옵소서. 그 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처럼 공무원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말씀 아버 이 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주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시간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절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그는 본능의 자책에 가고 그룹 없는 안식 갖고 비대기 외에 광선으로 땅에서 물을 돋는 샘을 갖으리라. 아멘. 대선에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육상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없도록 주한 선관위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의 모든 강적을 공정하게 관리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자유주의가 수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상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며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북녘 동포들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주는 복음 통일을 이룬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인 동성 결혼 합법화를 막아서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함으로 이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세우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을 갖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대선을 위해서 주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관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관이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일치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가 수호되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자신이 부정선거로 아버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외부에서 아버지 당신에게 사명받아서
돌아가시는 그 당시간 벗어나야지 이 선거가 우리가 정말 선거하되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성경을 지금 총총하며 헛것까지 자유의지를 수호하며 우리의 모든에게 일반과 자유의지를 목표히 대통령이 세워주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발적 생각을 짚고 공성을 받아서보자 이 나라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세우는 대통령의 성취적으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나라를 대사관으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모든 것을 주님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국교와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물만 생명하고 하나님 부심이 합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후보에게 누가로서 누구가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고 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나라를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생각들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선포하오. 그들은 모두 용서받고 아버지 그들은 다 우리 살고 그들은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자녀가 이 땅에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에서 악한 세력들이 많은 방해가 있을 거고 또한 그들이 도모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자 했지만 주님 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도모는 더 이상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또한 이들이 또한 더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고 뜯고 흩어지고 또한 서로 싸우면서 멸망받는 그 날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주님만 경외하는 자들만이 남음으로써 이 나라가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사랑, 오직 감사, 오직 회개 간절히 사모하면서 다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